주의 뜻대로 삽시다.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잠옷실에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인사하십시오. 이름 모를 한 청년이 강둑에 앉아 밤을 새우면서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재미삼아 손에 잡히는 대로 돌멩이를 잡아 강물에 던지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하나를 던지고 둘을 던지고 셋을 던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손에 잡히는 대로 돌멩이를 던지면서 이제 날이 새면서 이제 마지막 던지는 돌이다 생각하고 마지막 돌을 집어서 봤더니 이게 돌멩이가 아니고 금덩어리였습니다. 그 청년이 밤새껏 하나 둘씩 셋씩 던졌던 그 돌멩이는 돌멩이를 던진 게 아니고 금덩어리를 던진 결과였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시간은 그렇게 금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 삼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하고 귀한 날을 한 개 던지고 두 개 던지고 세 개 돌 던지듯이 던지다 보니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인데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던지고 던진 게 알고 보았더니 금덩어리 같은 시간이었다. 12월이라고 하는 강둑에 앉아 이제 마지막 돌을 던지려고 보았더니 이게 금인 거예요. 올 한 해도 무심결에 던지고 버린 시간들이 돌이 아니라 금이라는 사실을 12월이라는 마지막 돌을 들고 알게 된 것은 아닌지. 12월은 성탄이 있는 달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인생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설교와 순교를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인데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평신도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 설교를 마치지를 못하고 순교를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교리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질질질 끌려나가 가지고 사방팔방에서 던지는 돌에 맞아 돌무덤이 돼 가지고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순교로 설교를 마친 평신도 사역자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속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고 그 사울 청년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바울 될 준비를, 계기를 마련하게 된 순교 말입니다.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못 오간 죄, 율법을 못 오간 죄라고 하는 똑같은 죄목으로 스데반에게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스데반의 죽음의 모든 과정을 보면 재판장 가야바도 똑같고, 그죠? 예수님과 똑같은 절차였어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가야바 대제사장이면서도 재판장 겸직을 하고 있는 이 가야바였고, 장소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도 죄목도 같고 결국 재판 결과도 같은데 사형 말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재판장이면서 산헤드린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장격이거든요. 겸직을 하면서 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너를 성전 모독죄로, 율법 모독 죄인으로 죄목을 걸어가지고 재판, 이 고소고발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답변 대신에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 자기 목숨과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자기 목숨과 바꾸는 설교가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이 설교
후에 죽을 일도 없지만 죽일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에 이 설교 후에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순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목숨부터 먼저 건지고 보겠습니다. 설교를 포기하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리하지 아니했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도 목숨 바쳐서라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교만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이제 목숨을 거는 설교가 되어버렸는데, 어찌 보면 말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12사도들에게 뭡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심전력하도록 전무하도록 전담을 맡겼잖아요. 전담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구제하는 일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일을 전담시켰거든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사역의 세분화 아니면 전문화 아니면 세분화 아니면 이 효율성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게 사도들이 할 일과 7집사들이 할 일을 구분을 해놓은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스데반은 이 가야바라고 하는 재판장이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여부를 물었을 때에 사실 여부만 얘기하면 돼요.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목숨 전하지 않아도. 왜? 그 일은 12사도들이 전담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할 만한 그런 부분들 말이에요. 만약에 설교를 하더라도 그들의 비유에 맞는 설교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설교 말입니다. 그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 메시지를 전달해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목숨 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메시지가 아니라 사운드죠. 소리일 뿐이죠.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강연이 됐든 세미나가 됐든 덕담이 되는 거지, 설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자로 서 있는 이유는 임지영 목사가 말입니다,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제 설교,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이 시간 이 강단에 설교자로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전달하라, 운반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운반자들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운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복음 말입니다.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나는 운반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운반자이지 운전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목사인 저는 운전자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운전자가 아니고 복음의 운반자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지, 운반해 주는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핸들링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틀 내지 3일 정도 목양실에서 몸부림을 쳐가지고 준비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저의 이야기입니까? 저의 설교인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걸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운반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운반 패스했잖아요. 패스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그 십자가 사랑을, 그 은혜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운반, 전달해 주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운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핸들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고 조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전할 만한 자격도 성품도 인품도 신앙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떠들어보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요, 흠많은 사람인데요, 흉 많고 티 많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접근해야 되고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면 여러분들 못지않게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운전자가 아닙니다. 운전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핸들링할 만한 저에게는 그만한 인품도 영성도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그 복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목사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이런저런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교회가 그런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으면 마땅히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회를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쓰긴 쓰지만 약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상 중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의 복음의 운전자로 복음을 우리가 각색할 만한 인품과 신앙과 삶의 어떤 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운반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입니다. 텔레비전 채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고정 채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골라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헤오름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설교에 대한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설교는 고정 설교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또 그 복음을 내가 운반, 전달, 패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성탄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복음의 운반자, 패스하는 사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스데반처럼 설교하다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다가 죽지는 않지만 이 설교를 전하고 들으면서 내 자아를 죽이는,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 갖고 교만하게 말하고 남을 정죄하고 했던 그 모든 쓴뿌리를,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든 쓴뿌리를 짓밟고 죽이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해야 주중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격이 있는 삶을, 품위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폼 잡을 데가 어디가 있어요? 폼 잡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폼 잡다가 폼 망가집니다. 근데 우리는 폼은 잡지는 못해도 품위는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격이지요. 품격, 영격 말입니다. 폼 잡는 게 아니라 품위를 잡고 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씀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의 피를 흘린 것처럼 자아를 죽이고 쓴뿌리를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아볼까라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였지만 스데반은 명설교를 했어요. 신학적으로 들어보다 보면, 설교학적으로 보면 3대지 설교를 했는데
1절로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 약속은 모세가 받은 율법보다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일대지 설교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17절로 43절인데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조상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 불평을 했든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성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44절부터 53절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의 성전의 역사를 다루는 설교를 합니다. 이런 3대지 설교를 가지고 매주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탄 전야 24일이 주일이 올 것입니다. 자, 2절로 4절에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서 여러분 부형들아. 그래서 부형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그 혈육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공동체성 단어를 썼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이 나나 재판하고 있는 당신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부형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패밀리, 가족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은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돌을 쪼우거나 아니면 나무를 깎거나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구원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구원, 이런 약속을 쭉 해주셨거든요. 이 구원 약속보다 더 귀한 게, 더 값진 게, 더 높은 게 어디가 있느냐, 이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설교서도의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했고 구원 약속 언약에 대한 이야기부터 끄집어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를 더 우위에 두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더 우위에 두고 더 중시했고 더 높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거든요. 여러분 6장 11절 말씀 봐보세요. 6장 11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아니라 그랬어요. 이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목이 그러잖아요. 신성모독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를 더 우선시했고 중시했고요. 그러면서 구원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보다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더 중시했거든요. 사람이야 모세를 더 중시하든 아브라함을 천시하든, 아브라함을 더 중시하든 모세를 더 천시하든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 약속과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구원 약속보다도 율법을 더 중시하고 더 값지고 높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신앙의 잘못된 어리석음에 대해서 스데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이 구원 말입니다. 이 구원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그 어떤 것보다도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해서야 누가 더 낫냐 높냐 뭐 좋냐 나쁘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과 율법을 놓고 말입니다, 십자가와 율법을 놓고 말입니다, 이걸 저울질을 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달거나 아니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바운다리 안에서 한 조각 파이에 불과한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율법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큰 틀로 보고 그 안에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이렇게 풀어가는 이 잘못된 어리석은 신앙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원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말입니다. 고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모세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원 언약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교회의 어떤 역사와 전통 아니면 내교를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설교 서두부터 언급한 것은 바로 이 구원 언약의 우월성과 그 다음에 중요함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책망하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보다도 모세의 제자됨을 더 자랑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보다도 모세의 제자로 사는 것이 더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우리에게 구원 언약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거고 그걸 자랑할 일이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신앙을 자랑할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선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선민 말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쁜지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 공장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가정에서 그런 가문에서 그런 모습 보고 자랐습니다. 우상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가문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먼저 떨어져야 될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을까? 똑똑해서 착해서 외모가 출중해서 가문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에는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사 된 것은 똑똑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자격을 갖췄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제가 목사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같은 걸 선택하셔서 목사직을 맡겨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직이나 권사직이나 구역 리더직이나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임력원직이나 교회학교 교사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더더욱 3일 동안에 정말 김장김치 담그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 많고 많은 김장김치 담아서 한 50여 가정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사역들 모든 일들 말입니다. 예, 그 모든 일들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직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직을 감당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뻐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선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예수 믿을래?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을래? 하면서 우리의 의중을 묻거나 타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을 보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르시고 그냥 찾아오셨고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삶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말은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거나 내 뜻대로 주일 성수하는 것을 빼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운반자로, 전달자로 산다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고, 이런 신앙의 틀에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도록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채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도 고려된 적이 없습니다. 가인은 버림받았고 아벨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았고 이삭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야곱은 선택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외모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지능도 아니고 정과 유무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감격, 감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자랑할 뿐이지, 내가 남보다 율법을 다 잘 지킨다든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이 자랑할 일은 아니고 감사할 일인 거죠. 더욱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남을 정죄한다면 이건 큰 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선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 약속을 믿으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율법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있으니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기는 죽을 망정 유대인들을 교만으로부터 살려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헛된 자랑과 율법으로부터 살려낼 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 하나 죽는 것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겸손하게 믿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과 8절의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땅 한 평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갈대아 우르 고향에 머물고 있었으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땅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가지고 하란으로 가라 했잖아요.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원주민들이 워낙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는 땅 한 평 가질 수 없는 무소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엎침대 덮친 격으로 가나안 땅에 흉년까지 와가지고 어디로 피난을 갑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땅 한 평 갖지를 못합니다. 언제 한 평 갖냐면 죽을 때 매장지로, 무덤 땅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 말입니다.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100세의 아들 하나 이삭을 딸랑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복이 뭔 복이냐?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그 복이 물질이고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처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무소유의 상황에서도,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삶을 살았고 희망적인 삶을 살았고 소망하면서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인격과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무소유였지만 그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자식에 대한 의심 때문에 젊은 요정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남에게 자기 아내를 건네줄 정도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흠도 있고 남자로서 말입니다. 남편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기는 하나 복음의 운전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운반자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요, 불안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은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할 때 생기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 때 내 안에 생기는 심리적 현상이 두려움이고 불안인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가 다 동일하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맡기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고 기대감이 생깁니다. 설레임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스데반도 모든 것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핸들링 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중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스데반과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었던 것처럼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12월을 맞이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마지막 달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고 값진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샘솟듯 솟는 은혜와 희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을 하나님 손 잡고 성탄하시는 예수님 사모하면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힐 설레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저런 의심과 인간적인 처세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영적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올빼미는 캄캄한 밤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부시럭거리는 곤충의 소리를 듣고 탁 낚아채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밝은 청력을 가지고 있는지. 독수리는요, 수백 미터 창공에서도 들을 지나가는 조그마한 들쥐 한 마리를 보고 낙하해가지고 낚아채서 먹잇감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빼미처럼 밝은 눈을 준 것도 아니고, 독수리처럼 밝은 귀를 준 것도, 독수리처럼 밝은 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사자나 호랑이 같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이 바디, 몸을 주셨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내내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